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거행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봉헌식은 성벽이 완성된 직후에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사건은 이 느헤미야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완공된 이후에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봉헌식까지는 여러 달의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봉헌식이라는 예식이 단지 성벽만 덩그러니 지어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봉헌식은 그 성벽이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전체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예루살렘 전체, 이 성벽 안에 있는 그 성읍 전체를 모든 면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온 회중이 모여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고 그 가운데 매일마다 율법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고 앞으로는 율법을 준행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서약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로서 기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의 10분의 1을 선발해서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삼음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12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이 성전의 사역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작업도 거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작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봉헌식을 통하여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 전체,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온전히 바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봉헌식이 어떻게 거행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벽 봉헌식은 이 느헤미야의 지휘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그는 각 성읍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조상들의 임무를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참고로 느헤미야 7장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시편 말씀에도 등장하는 아삽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벽 봉헌식에 이 성가대와 여러 악기가 동원되었던 것은 예전에 그 유다 왕국에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행했던 예식을 본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다윗의 악기들을 사용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 왕국과 그들의 연속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30절을 보게 되면 30절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본격적으로 봉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위한 준비란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율법상의 의미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였고, 그렇게 해서 정결해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백성과 또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주로 그들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것이고, 또한 율법에 정해진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 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이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 건물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 비둘기를 잡아서 그 새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제까지의 지은 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봉헌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다시는 그들의 죄로 인해
자기 자신과 거룩한 이 성읍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하나님께 올린 것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약의 정결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거쳐서 그 봉헌식의 예배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진정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바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들을 선두로 해서 성벽 위를 행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맨 먼저 백성들은 이 성벽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문 앞에 집결해서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한 무리는 에스라의 지휘 아래 남쪽 방향으로 행진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이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북쪽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무리가 성벽 전체를 행진하고서 마지막에는 이 두 무리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삥 둘러온 다음에 성벽 북쪽에 가장 고지대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그 성벽 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벽 전체를 다 밟고 행진함으로써 그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내내 이 레위인들로 구성된 노래하는 자들은 많은 악기를 연주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 위를 행진할 때에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감격이 겨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정말 오랜 포로 생활을 겪었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 70년보다 더 긴 시간을 황폐해진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또한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다시 세워진 이 성벽은 백성의 큰 무리가 모두 올라가서 행진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튼튼했습니다. 일전에 이 성벽 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아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도의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한 이 성벽은 대적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견고한 성벽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약하지 않으며 또한 그분의 백성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나오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결코 작고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또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는 이 두 무리의 찬양대와 온 백성이 성전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희생 제사를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 내용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진을 마친 회중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큰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바친 희생제물과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회개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즐거움은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기뻐한 것도 아니고 남자들만 기뻐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내들도 그 남편들과 함께 즐거워했고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어린 자녀들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회중이 한 명 빠짐없이 다 기뻐하는 가운데 43절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3절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라 3장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에서부터 약 90여 년 전에 성전의 기초가 이 아무것도 없던 그 텅 빈 땅에서 폐허 속에서 성전의 기초만 겨우 놓였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3절 말씀에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기 때문에 기뻐 환호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회중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이 기쁜 순간을 보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었기 때문에 이 재건된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을 보고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옛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환호하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서로 분간되지 않는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90년이 지난 지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거룩한 성읍으로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확신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렸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진노하시게 했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언약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에 비해서 그 큰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한 선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금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이 유다 지파의 계열로 나오는 왕은 그 왕의 직분은 다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요 유다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과 화목함을 회복시키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그 조상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이세벨의 남편, 그 사악한 아합 왕조차 그가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남유다 왕국의 정말 최악의 왕이었다고 불렸던 그
므낫세 역시 그가 행했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 중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며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이처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으며 예수님의 의로 덮지 못할 만큼 엄청난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시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 제물이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백성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죄 씻음과 참 자유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이 사실,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이미 계신 분들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내용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페르시아에서 누렸던 부유함과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척박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희생을 치러가면서 성전을 재건했으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고 텅 비어 있었고 대적들은 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제3세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조상 대대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만 했지만 결국에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만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약속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고 그들에게서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선물로 받았으며 또한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흘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그분을 위한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그 눈물과 간구를 받으시며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전에는 그 열매가 다 맺히는 것을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손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또 무엇보다 저 천국에서 여러분은 그 모든 열매를 반드시 상급으로 돌려받아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성도의 구원과 그 결말은 확신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멀어져서 고난의 매를 맞는 과정을,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며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가 없이 사람은 결단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시고 또한 반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더 많이 회개하심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매순간 죄를 지으며 또한 언제나 그 매순간 짓는 죄의 근원이 되는 옛사람의 본성을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사실을 정말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회개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는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상태를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을 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많이 의지하며 많이 회개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많이 회개함으로 거룩해져가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약간 일부분과 조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며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읍 전체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봉헌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있었고 또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절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돈을 움켜쥘지라도 또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집을 지키기 위해 비싼 보안장치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도 깨어있음도 헛되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에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주권과 나의 소유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과 주권이 여러분을 통해 찬송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모범, 그 모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 어떤 면에서도 그분의 어떤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고,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또한 그분의 부활로서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시며 예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일에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며 또한 상급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가 없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도 아니고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니며 구원 얻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는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더 늙거나 주는 것이 없고 또한 잠시라도 끊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며 우리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바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서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눈물로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예루살렘이 다 재건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해드리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여, 저희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또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로서 거두게 하시며 또한 이 모든 험한 싸움과 고난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